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의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불교 사적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옛날에 석가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고 말을 못하고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이 거지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석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전생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한 가지 병도 아니고 여러 가지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말을 못하고 눈이 멀었고 결코 일어설 수 없는 안진뱅이입니다. 한 가지도 아니고 왜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을 안고 태어났습니까? 석가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 생을 두고 지은 업보니라. 보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 전생에 아주 못된 산정이었다. 이 산적이 어느 날 칼을 듣고 지나가는 사람을 털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지나가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 화가 나서 가까운 마을로 이제 강도질을 하러 들어갔는데 마침 가는 도중에 소를 몰고 밭을 가는 농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산적이 이 농부에게 거기 서 있거라 이 고함을 질렀는데 이 농부가 혼비백산에서 마을로 도망을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서 동네 사람들이 몽둥이와 그리고 창을 갖고 달려오는데 이 산적이 아무리 힘이 세도 여러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다 보니까 농부가 버리고 간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에게 분풀이를 하는데 먼저 소의 눈을 찔렀다는 겁니다. 소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번에는 소의 혀를 잘랐습니다. 소가 더욱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니까 이번에는 소의 두 다리를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가 보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되었는데 이 산적이 다시 환생해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그가 소에게 한 업보로 장님이 되고 말을 못하게 됐고 그리고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됐다는 겁니다. 이 업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불교 용어입니다. 자기 자신의 행한 행위에 따라 살아가는 운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선생님, 그래도 이 사람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도 좀 먹을 걸 좀 줄까요? 석가가 하는 말이 그만두어라. 그 업보를 스스로 받아야 하느니라. 동정을 하게 되면 그 죄과를 빨리 보상할 수가 없느니라. 이 불교의 교리는 누가 고생을 해도 누가 병이 들어도 당연히 그것은 업보를 치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은 불쌍히 여길 일도 없습니다. 병자를 불쌍히 여길 일도 없고 그리고 구제할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업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또 업보를 믿지도 않습니다. 인생은 유일하게 단 한 번입니다. 그래서 불교 국가는 지도를 놓고 보면은 하나같이 가난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병자를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냥 병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 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문하면 글자 그대로 뷰티풀 게이트, 아름다운 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문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날마다 구걸하도록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을 그 문에다 갖다 놓고 들어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이 사람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 번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왠지인지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그가 뭘 좀 얻을까 해서 베드로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리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가 성전에 들어가며 그리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왜 우리를 쳐다보느냐?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베드로는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를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었어요. 그는 원래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잡는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 참 많이 배웠구나. 그래 잘했어. 완벽한 대답이야.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으련만 이를 내게 할기는 내가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복된 거야. 바로 이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간에 그가 예수님 제자에게를 포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을 합니다. 그것도 시간이 갈수록 강도를 높여서 부인을 합니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저주하고 부인을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이 교회를 스데반이 순교했던 자리, 그 다음에 또 베드로가 통곡했던 자리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 통곡교회는 보면은 예배당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그 십자가 위에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통곡교회는 십자가 위에 닭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던 자리입니다. 그는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을 했으니 오병이어도 기적을 보았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과 맞닥뜨렸습니다. 주님 나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랬다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건져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도 경험을 했으니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한 이 마당에 그 많이 보았던 기적과 그 이적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도 베드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보았습니다. 같이 식사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향으로 데려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베드로에게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부활을 보았지만 그 부활이 그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유하라 머물러 있으라. 그러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를 강타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변화의 사람이 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생생하게 생각이 나고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서 있는 곳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형 언도를 판결을 재판을 받았으니 여기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바로 결정을 한 그 자리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지금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달라진 것은 바로 베드로의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중생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성화되고 성령으로 인하여 증거의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응답이 되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입니다. 물세례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중생의 표로 받은 것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위로부터 부어지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고 땅에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테러를 밀어내고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바로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 그 정도에서 끝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처음으로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이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지속적인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글자 그대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성령에 대한 5대의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먼저는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심령의 그릇들이 죄와 오염된 모든 것들, 이것들을 밀어내고 청소하고 정결해져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요. 그리고 차복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의 그 선물을 받는 비결이 먼저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회개하는 만큼 우리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붙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악한 영의 활동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겁니다. 회개는 주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고 벗어난 것, 첫사랑이 식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죽은 행실,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아집과 이론으로 한 것,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생활들, 엉뚱한 곳에 마음을 빼앗긴 것, 혈과 육의 대물림으로 한 것, 이런 것들이 오호라 나는 하나님 앞에 공부한 사람, 이런 것들이 주 앞에서 깨져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 내 영혼이 정결해지고 성결해지는 겁니다. 정결해지는 심령, 성결한 심령 위에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또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갖춰야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저들이 다음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롯이 기도에 집중하고 힘쓸 때에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됐습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이 공간과 이 분위기 위에 성령의 임재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안수할 때에 그 충만함이 전이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성령에 충만하여 사울에게 안수를 했더니 사울이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가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안수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전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불능응답하시는 자 그가 여호와인 줄로 믿고 성령이 역사하여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시간 이 공간과 우리 심령 속에 전이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전이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충만한 역사가 있는 곳에 전이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그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45절, 54절에서 55절 나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능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고 돌을 던졌습니다. 왜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고 스데반입니까? 스데반은 당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당시 지성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왕년의 동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스데반을 용납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배신감을 느껴서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스데반은 죽이는 사람들 어제 동료의 손에 의해서 바로 죽은 겁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누가 죽이든 간에 거기에 상관이 없었어요. 성령 충만한 자는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땅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돌로 치는 자의 이그러진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옛날 로마 황제 시저가 암살당할 때에 자기를 칼로 찌르는 자 중에 자기의 양아들 브루투스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가 외칩니다. 브루투스여 너 맞아.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자를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충만한 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주목을 했다고 말합니다. 주목을 할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스도를 뵙게 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스데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어서 올라오거라.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네 이 영혼을 주님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세미나 같은 데 가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현대교회가 초대교회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구동성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일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었으니 바로 초대교회는 서로 통용하고 베풀면서 사랑에 충만한 그런 초대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죽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로 죽는 겁니다. 누가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보여야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죽으면서 바울을 얻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참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종교 심리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돌로 쳐서 죽였는데 어떻게 저 죄인이 천사의 얼굴로 저렇게 밝은 얼굴로 죽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의문이 바울에게 회개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당할 때 그의 마지막 말은 너무도 유명합니다. 성경에 보니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며 기도하며 천사의 얼굴로 죽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한평생 복음 전하는 자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에서 스데반과 바울이 영원한 친구로 산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비록 당신의 손에 죽지만은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 영원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성령의 세례와 충만한 이후에 또 하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받는 세례가 바로 어떤 세례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0절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받는 세례, 내가 받는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자유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받는 세례는 먼저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세례는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입니다. 이 세례는 우리에게 평생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자아가 잘 살아나는지 몰라요. 화단의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날아오는지 말아요. 뽑아도 또 자랍니다. 지속적으로 뽑아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처리되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어떤 복수, 어떤 분노, 원망, 미워하는 감정, 시기, 질투, 무기력증 이런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은 사탄이 충분히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성공하게 되면 제2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내적 능력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사탄은 제3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차적으로 정말 내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복수나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무기력증 이런 것을 1차적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밀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이런 감정들을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되는 만큼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십니다. 처리되는 만큼 성령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끊임없이 동참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라도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지속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이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하여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여기에 그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멀리 계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예수, 세상에 왔다가 부활 승천하여 멀리 가버린 예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과 우리의 심령과 믿음 위에 그분의 영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영으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영에 이끌려 사는 자의 삶, 성령에 주장하는 자의 삶은, 성령에 매밀받은 자의 삶은 내가 오늘도 무엇을 하든지, 무슨 헌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의 앞에서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경고를 받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가르치지도 마.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곳은 공회 의원 71명의 무서운 논초리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스스로 판단해봐라.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성령에 붙잡히고 매여 사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갖게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의식이 충만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감당할 수가, 세상에 그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령의 매임을 받아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그분이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부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께서 받으신 그 세례까지도 내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